네, 안녕하세요. 11월 25일 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매일 하루하루 주님 안에 향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찬송하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이런 예배 자리로, 찬송의 자리로 인도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정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정과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14장. 예전 찬송가는 511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날 들으소서. 이전엔 세상과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촉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교회가 존재하는 두 가지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이 있죠.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여러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있어서 반복되는 이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하셔도 우리의 귀가 닫혀 있으면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또 7교회에 보내는 주시는 그 말씀의 패턴이 있는데, 그것은 칭찬과 책망, 권고, 그리고 약속, 이렇게 4가지 순서로 되어 있던 것이죠. 7교회 중 라우디게아 교회에만 칭찬이 없고, 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만 책망이 없습니다. 나머지 교회들은 칭찬, 책망, 권고, 그리고 동기를 보유하는 약속, 이렇게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첫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에베소라는 도시는 당시 아시아에서 제일 큰 도시였고, 또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블레라고 하는 의회가 있고, 또 에클레시아라고 불리었던 민간 총회가 있었고, 또 순회 재판소가 있었고, 올림픽의 전신인 이오니아 제전이 열린 곳이고, 또 127개의 기둥이 있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고,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였던 그런 도시였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를 지나면서 거기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특별히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인데, 여기 사자라고 하는 것은 앙겔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천사, 사자를 가리키는데, 이는 이 회중을 인도하는 교회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편지는 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에게 보낸 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나요? 1절에 보시면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7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7촛대는 7교회를 의미하고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지도자를 보호하고 계신다,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7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고 하는 것은 7교회의 사이를 거닐고 계신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 예수님의 임재와 그리고 교회와의 친밀한 관계를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우리 가까이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셔서 이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첫째는 진리 수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허락하셨습니다. 만약 성경을 부정하거나 혹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부정하거나 혹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유일성을 부정한다고 하게 되면 이것은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경을 부정하는 이단 사상이나 혹은 동성애 사상이나 공산주의 사상이 이 교회 안에 침투한다고 하게 되면 교회는 목숨을 걸고 이를 단호히 배격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진리 수호를 위해서 힘을 다한 교회였습니다. 2절에 보시면 악한 자들을 배격하고 자칭 사도로 하는 자를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란 교회의 초석을 놓은 자들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 안에 자칭 사도라는 자들이 등장했을 때 그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소화하는 일을 위해서 견디고 또 게으르지 않고 어려움을 잘 참아냈던 교회였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은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잘 참아내며 진리를 수호했습니다. 또 6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 보면은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하는데, 여러분, 니골라당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가 없죠. 아마도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 반율법주의의 형태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진리 수호를 위해 힘을 다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거짓을 드러내고 진리를 지켜서 주님의 칭찬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는 첫째, 진리를 수호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 존재 이유 두 번째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또 한 가지 존재 이유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는 칭찬을 받았지만 반대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오히려 책망을 받았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책망한다는 말은 카타라는 단어인데 대적한다 혹은 대항한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에베소 교회 안에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 수호 운동을 하면서 늘 조심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진리 수호 운동도 사랑의 동기로 사랑의 바탕하에서 해야 됩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사랑이 식으면 모양은 남을지 몰라도 영향력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처음 사랑이란 무엇인가요? 물론 이것은 1차적으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말하겠죠. 주님을 향한 헌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헌신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교인들을 향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죠. 에베소 교회는 제2차 전도 여행 중 사도 바울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에베소 1장 15절을 보면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초창기에는 에베소 교회의 서로 간의 사랑이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그 사랑이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열정이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떨어졌다는 것은 자기의 위치를 벗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탈락했다고 하는 말이죠. 에베소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났다고 하는 말이죠.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저버렸다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 교회가 교회 역할을 저버리고 사회기관으로 둔갑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러기에 이 주님은 5절에서 에베소 교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생각하고 회개하여 돌이키라.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그것을 깨달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원래 자리로 돌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왜 믿음과 사랑으로 활기찼던 너희가 오늘날 왜 이 모양이 되었느냐? 왜 원래 모습에서 벗어났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뜨겁게 믿음 생활하던 때가 있었죠. 뜨겁게 사랑하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그 뜨거웠던 믿음이 사라지고 그 뜨거웠던 사랑이 점점 식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을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면 회개하고 원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한 가지 경고도 덧붙이고 계십니다. 5절 마지막을 보면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옮긴다는 말은 키네소라는 단어인데 제거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존재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말이죠. 왜 이렇게 심각한 경고를 하셨나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나마나하기 때문에 없애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에서 교회를 가리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이 땅에서 이 빛과 소금의 기능을 역할을 다해야 진정한 교회입니다. 바닷가에 등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늘 빛을 비추어야 될 등대의 불이 어느 날 꺼져 있습니다. 이 등대의 빛이 꺼졌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수많은 배들이 좌초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는 3%의 염분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바닷물의 3%의 염분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버리어서 짓밟히듯이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면 주님은 그 교회를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반면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소망의 약속을 주십니다. 7절에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기는 자란 숱한 시련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믿음과 사랑을 지키는 신실한 성도들을 말하죠. 하나님의 낙원이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충만한 그 생명에 참여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놀라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고 전파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가 이 두 가지 사명을 제대로 다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은 이 사명을 다하지 않는 교회를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이 사명을 다하는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 진리 수호와 전파의 이 귀한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또 사랑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만약 다하고 있지 못하다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참으로 이 땅에 놀라운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그동안 교회가 이 교회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 진리 수호와 전파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 또 서로 사랑하는 이 귀한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